이제 유다 지파의 땅의 특징 몇 가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가장 큰 땅이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 이것은 이제 누가 일방적으로 여호수아가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정한 것이죠. 제비 뽑아 정했다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12지파의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유독 그 넓은 주셨을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과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땅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이미 이 예언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을 통해서 보여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의 어떤 공식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리적 군사적, 한마디로 천의 요새요. 동쪽에는 여매, 남쪽에는 신강야와 이집트 시내가 있고, 서쪽에는 지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다른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참 좋은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왕의 대로와 이 족장의 길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등의 그런 신앙적 가치가 있는 도시가 있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주셨을까? 더군다나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도 아닌데 뭔가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왜 유다가 장자권과 왕권을 갖게 되었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너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른 11개 지파, 유다 지파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일까요? 유다야, 너의 희생과 성김을 보고 형제들이 감동하여 스스로 납작 엎드려 너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가문의 진정한 왕이자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도대체 왜 형제들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무릎을 꿇을까? 그리고 이어서 10절 보면, 49장 1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제 한술 더 떠서 형제들만 이제 유다 지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규라는 거죠. 지휘봉, 왕이 손에 쥐는 홀, 왕권과 주권을 얘기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행정권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통치의 지팡이는 마오케크,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입법권자의 지휘봉, 입법과 사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 지파에게 주셨을까? 이제 4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400년 전 야곱의 가족 이야기이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기근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대략 알고 있죠.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 있는 기근으로 이제 가족들은 헐벗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요셉에게 총리에게 가서 식량을 어느 정도 가져왔는데 요셉이 그때 말하죠. 총리가 말하죠. 베냐민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양식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죠. 아버지에게, 그 야곱에게 베냐민과 양식을 얻을 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을 보냈다가
요셉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위해 그러니까 아라브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못 데려면 제가 평생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 아라브라는 단어, 이 담보라는 단어는 어떤 인간 보증수표예요. 내가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못돼서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아들들이 총리에게 가죠. 이제 곡식을 얻으려 이집트에 갔던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데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을 찾아, 사실 이거는 이미 요셉 그 총리가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총리가 요셉인지는 물론 몰랐고요. 법대로라면 베냐민은 이제 평생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들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서슬퍼런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입을 엽니다. 유다의 말은 계속됩니다. 아베드 라도니, 제가 히브리어 말은 잘 못,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아베드, 내 주인의 진짜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는데 내 주인의, 그러니까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누구 대신에? 동생 베냐민 대신에 아베드 라돈. 유다는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죠. 한마디로 영원히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베아나 아르, 그리고 저 아이, 베냐민 그 동생을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저렇게 어리지는 않아요. 굉장히 장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야알임, 형들과 함께 집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제 강한 형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늘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죄인이었고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고 그들은 그런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년 전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린 적이, 그때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 받고 저 상인 팔아버립시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던 주동자가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겼던 그 비겁한 형이 이제는 담대히 동생을 노예로 수년 뒤에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내가 노예가 되겠으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는 많을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으면, 내가 대신 노예가,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던 것이면 이것이 바로 회개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진짜 리더로 하나님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드러날까? 희생으로 드러나. 이 세상에서는 능력을 먼저 보지만 희생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유다는 형제를 위해 그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그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합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왕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그리고 이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은 유다의 용기를 이어받아서 그 두려움의 땅, 그 거인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전초 기지로 삼아 예루살렘을,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황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가운데에서 얼마씩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하나님은 우대 헌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비율을 보시면 생활비는 비우스 생계 수단이에요. 생명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생존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그녀는 오늘 자신의 생존권과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과부에 두렵던 이 생활비 전 그의 삶 그의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늘 나는 나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냥 드려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적당히 드리죠. 그러나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린 것 전체 드린 것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면 기적이 임하는 것이면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프라우스라는 온유함 잘 길들여진 힘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사람이야. 능력이 있지만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희생할 수 있는 리더예요. 희생할 수 있는 리더예요. 애덤 그랜트의 연구 결과 결국 기버가 주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놓습니다. 테이커 그러니까 늘 가지려는 사람이에요. 가진다는 것이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명예 뭐 인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우리 이기적인 사람이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매처 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을 얘기해. 계산적인 사람. 내가 받은 만큼만 딱 주는 사람. 기본은 대가 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한번은 이타적인 사람. 근데 가장 꼴찌 성공의 꼴찌는 누구? 꼴찌는 중에 하나겠죠. 이기적인 사람이냐 이타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바보 기버예요. 바보 기버. 이 사람이 제일 안 돼. 너무 퍼주다가 이용당하는 바보 같은 기분. 이 사람이 사실 가장 안 돼.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희생이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생은 이 바보같이 퍼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정신이 그거죠. 그냥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퍼줄 만큼 퍼줄 만한 사람에게 퍼지고 또 퍼줘야 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줘야 하는 것이죠. 중간이 이제 테이크와 매처예요. 테이크와 매처는 중간 정도가 돼요. 테이크와 매처 이제 중간 정도가 됩니다. 이 테이크는 초반에 빠르게 상승해요. 테이크는 초반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데 곧 주변의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추락하거나 정체가 사람들이 견제를 해요. 다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에요. 사실. 저 사람이 유난히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주 유난히 이기적인 사람 왕따 당하죠. 그런 사람은 참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계산적인 사람도 대충 알아요. 사실은 늘 계산적이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 조직에서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진정한 리더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1위 최상위는 현명한 기버예요. 영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은 성공할 자격. 저 사람은 성공해도 저 사람이 진짜 성공했으면 이런 마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참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조직이나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갈렙이에요. 사실 15장 13절에 14절 갈렙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곧 헤르본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라.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 15장 13절에 14절 갈렙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곧 헤르본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라.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으며, 이제 85세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사실은 아니에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해발 1000m가 다 되는 그 높은 산성 가운데 있는 그 고지를 내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85세이지만 물론 나이는 늙었지만 내가 몸은 아직 건장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것도 성경에서 참 감동적인 메시지죠.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겠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 저 무서운 성읍을 분명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럇 아르바, 이제 헤브론 안에 있는 이 아르바의 성읍인데, 아르바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조상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처럼 보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높은 헤브론 산을 향해 갈렙은 전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85세의 나이에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렙 점령한 후에 갈렙은 그 아론 자손에게 그것을 도피성으로 줍니다. 한마디로 정부 소유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더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자신은 주변의 밭과 마을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껍질이라는 거 뭘까? 바로 자아야. 자기 보호 본능, 나의 안전지대, 잘난 척하는 거, 내가 대단한 척 착각하는 거, 그것을 깨뜨려야만 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깨뜨려야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